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22년에 외치는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앞에서 놀라우신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신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던 도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미래 시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침례 요한은 이미 죽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엘리야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인데, 그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로 이 땅에 왔지만, 침례 요한의 사명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미리 증거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게 되는 엘리야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사명을 맡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당일날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지금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재림 때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던 도중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변화산은 시온산, 또 이 시온산은 헐몬산, 헤르몬산, 또 이 헐몬산은 시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신명기 3장 9절과 또 4장 48절,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시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셨던 이 산이 바로 시온산이고 헐몬산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헐몬산에 관한 것은 시편 133편 2절과 3절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 헐몬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이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채웁니다.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요 단어는 둥근이라고 하는 뜻인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 갈릴리 호수에 미쳐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수를 먹여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둥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온산에서 세 명의 제자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이 먼저 시온산의 영광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시온산의 영광을 먼저 깨닫게 되는 사람이 이 말세에도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자, 그리고 두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계시록 2장 26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 12장에도 장차 철장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남자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도 인자가 모든 나라를 모아서 양과 염소를 갈라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인자의 의미를 알기 원한다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창세기 1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연구하셔야 하는데, 이 구절에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속에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은 사람, 우리가 인자라고 할 때 사람 인자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담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일어나는 그분의 택한 군사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엘리야들이여 일어나라. 자, 일어난다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은 앉아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앉는다. 자, 저희가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흑암에 앉아있다. 자, 흑암에 앉아있는 것은 일어서는 것과 반대말인데, 저희가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이 엘리야들은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펼 것입니다. 주님의 길, 이 주님의 길을 곧게 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요,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지내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서 삼낮 삼밤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엘리야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굽은 길을 곧게 펴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시고, 엘리야는 그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증거한다. 우리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희들의 사명은
화인 여사의 입장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들의 입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것이 훨씬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온전한 소망,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엘리야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별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엘리야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별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는데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심판주이시고 입법자라는 것을 이 온 세상에 외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일하기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이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의 수중에 있는 돈이 말라질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될 것인데 야고보서에 말하기를 부한 자들아 너희들의 부가 꽃이 시드는 것 같이 말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2023년도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간직해왔던 재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될 때 자신들의 영생이 물 건너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결국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짝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그때 한 여자가 아주 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2023년도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재산을 쓰기에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수억만금을 써도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나드 한 옥합을 바쳤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복음 사업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주님의 제단에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요. 예,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지금 못 찾겠는데요. 예,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마지막 때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일꾼들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